요즘 뉴스에 갑작스럽게 미국을 떠나야 하는 유학생들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사람으로부터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갑자기 미국을 다 떠나게 됐다 했습니다. 20년 동안 미국 생활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친구였는데 얼마 전에 시민권자하고 약혼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생 끝나고 미국에 정착하는 길이 열리나 했는데 미 행정부 통보로 인해서 또 약혼자를 두고 갑작스럽게 한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꿈꾸던 것과 기대하던 것과 너무 반대되는 큰 일이 이루어져서 갑작스럽게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었냐 하면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 사람이냐? 남쪽에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의정부에서 지금 부산으로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엠마오라고 하는 낯선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여행을 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깜짝스러운 큰 일을 만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낯선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에 엠마오 가는 길에 이들이 가고 있는데 낯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여기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매우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두 사람은 예수가 갈릴리라는 그 작은 마을까지도 알고 있을까요? 갈릴리 출신인 것 같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해해서 따르고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왔는가?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우리는 믿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사용된 한 사람의 예언자 혹은 선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말과 행동이 능하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의 종이다. 모세는 어떤 능력을 행했죠?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이집트에서 떼어내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모세와 같으신 분이다. 지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 모세와 같이 예수님이 이 로마인들로부터도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이 예수를 따라서 북쪽에서 지금 남쪽 이스라엘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북쪽의 갈릴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꿈, 인생의 목적, 그것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들의 집이었어. 남쪽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 대도시, 큰 도시. 그들의 꿈이 실현될 세상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서쪽에 아무 상관없는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을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은 이들이 꾸었던 달콤한 꿈 속에 찾아온 갑작스러운 악몽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참 달콤하게 꿈꾸고 있는데 갑자기 막 괴물들이 나와서 막 집도 삼키고 막
모든 걸 뺏어가고 쫓겨 도망가는 그런 악몽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살펴보았죠. 유대인들 지도자가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을 듣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묻힌 지 3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는 모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스크린에 예루살렘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와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십자가 크로스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예루살렘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근데 그 십자가 무덤 옆에 무슨 길이 나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십자가 무덤은 그들의 꿈이 박살난 좌절의 장소인데 그 옆으로 엠마오 가는 길이 있다. 이 두 사람은 십자가와 무덤으로부터 도망치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엠마오는 집도 아니고 꿈을 이루려 한 세상도 아니고 그저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치는 어떤 이들의 피난처와 같은 장소였다는 것이죠. 우리 영어 표현으로 더 third place라고 하는 겁니다. 집도 아니고 내가 다니는 직장도 아닌 제3의 장소, 우리가 숨어 있을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3의 장소라고 합니다. 엠마오가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엠마오는 그러니까 우리 중 어떤 사람들에게는 골프장 같은 곳이죠. 내 집과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내가 가서 스트레스 풀고 좀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곳, 골프장이 엠마오일 수 있습니다. 또 영화관이 엠마오일 수도 있죠. 이 각박한 현실에서 벗어나 좀 판타지 영화를 좀 보고 싶다. 좀 잠깐이라도 한 2시간 반이라도 이 현실에서 나는 좀 도망치고 싶다. 영화관일 수도 있고 또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 수 있는 카페일 수도 있고 또 네일샵일 수도 있죠. 물리적인 장소만이 아니라 온라인 가상 공간도 우리의 엠마오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예. 그렇죠. 유튜브 가면 마음이 편해요. 아마존 온라인 쇼핑몰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죠. 다 내 것 같고 내 세상인 것 같고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넷플릭스 어떻습니까? 꼭 장소만이 아니라 사람도 엠마오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팀, 이 팀이 계속 연승해. 그러면 내 삶에 아주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그 소식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나의 엠마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엠마오는 어디일까요? 또 누구일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엠마오로 가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 마음속으로는 지금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내가 응원하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어디 생각으로는 엠마오로 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엠마오로 도망가고 숨는 제자들을 향해 낯선 이가 25절에 보면 호통을 칩니다. 뭐라고 하냐?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32절에 보면 나중에 이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변화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반대로 말하면 엠마오 가는 길을 처음 걸었을 때는 이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뜨겁지 않고 차가웠다. 그거를 아까 25절에서는 마음이 더디다 하고 표현한 것이 바로 차갑다, 냉랭하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전기불이 없었어요. 어둠을 밝힐 때 뭘 썼을까요? 촛불, 호롱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그거 뜨겁죠? 뜨거울 뿐만이 아니라 어떨까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켰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도 밝히지 않느냐. 그거에 반대되는 지금 이들의 엠마오로 도망가는 이들의 마음은 차갑고 무겁고 또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같이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왕이 되신다. 그렇던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무덤을 보며 그 마음이 차가워지고 무거워지고 어두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기회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다고요. 언제였냐?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여자 제자들로부터 이상한 소식을 하나 들은 게 있어요. 3일 후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어떻다 했습니까? 비어 있고 시체,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천사들을 또 만났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예수는 살아나셨다라고 말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경험을 이 두 제자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들은 후에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뜨거워졌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하고 뜨거워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게 끝났다 하고 빨리 도망치자 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도망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눈에 증거가 있죠. 빈 무덤이라는 증거가 있어.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증인도 있어.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었지만 마음이 차갑고 닫혀 있으면 그것이 진실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눈에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내 마음으로 믿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면 믿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고? 누가 파묘해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구나.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더니 죽어서도 저주받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자들이 천사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여자들 말을 어떻게 믿어? 당시 이 시대의 법정에서는 여자가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여자의 말을 믿지 못한다 하는 것이 당시 사회의 관념 상식이었던 것이에요. 이들의 마음이 차갑고 어두우니까 무엇도 어두워졌다 하냐면 15절, 16절 우리 스크린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음이 어두우니까 무엇이 어두워졌는지 한번 누가 한글로 한번 읽어줄래? 우리 연우가 한번 저거 그들이 이야기하며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어두우니까 무엇이 어두웠다고 했죠? 눈이 어두웠다. 그래서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와 귀에 들리는 사람의 말이 내 마음을 밝혀주지 못한다. 내 마음이 밝아져야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다. 그럼 무엇이 빈 무덤도 여자들의 증언도 이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지 못한다면 무엇이 이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줄 수 있었는가? 우리 오늘 본문 3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빈 무덤도 여자들의 증언도 밝혀주지 못했던 이들의 어두운 마음을 뜨겁게 밝혀주었던 유일한 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경에 쓰여진 약속의 말씀 중 예수님에 관한 것, 더 구체적으로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 이 관점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다시 이해했을 때, 그것이 이해되었을 때 마침내 그들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죽음이고 결국 우리 인생은 고난이다. 그런데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영광으로 예수께서 바꾸셨다.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고난받는 내 삶을 이해할 때, 그리고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끝이 영광으로 변했음을 믿을 수 있을 때, 내가 당하는 이 현실의 고난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롭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한 마음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볼 때 빈 무덤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빈 무덤이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다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요. 예수 중심 성경 읽기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하는 것 중에 아까 기도 끝나고 그 광고에도 나왔던 것, 예수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있습니다. 이제 2권이 끝나가는데요. 3권부터도 많이들 신청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엠마오 가까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려는 척 하셨다. 나 진짜 간다 하고서는 즐거웠다 하고 나 진짜 간다 하고 이렇게 가는 척 하니까 이들이 지금 날도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와 함께 더 계시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더 성경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들의 뜨거운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근데 30절을 보면 손님으로 초청받은 예수님께서 집주인 호스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식탁에서 30절을 보니까 떡을 잡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그 두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31절에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면 31절 그들의 무엇이 밝아졌다 하였습니까?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까는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마음이 밝아지니까 마음의 빛으로 보는 눈도 밝아져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밥만 보더라도 우리 그냥 밥, 김치, 김, 계란 프라이 늘 해먹는 거 그냥 먹는 것만 봐도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길 가다 불쌍한 사람만 봐도 누가 생각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보이고 저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부활의 주님의 눈으로 새롭게 보이고 그렇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눈으로 예수를 보고 마음에 믿었습니까?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마음에 믿은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이 성경의 약속이 믿어지니까 모든 현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어제 토요일 저희 교우들과 함께 디딤돌 연합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교회가 참석해서 홈리스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 커피, 그리고 뭐 약 같은 거, 또 옷, 신발 이런 것들을 나눠드리면서 부활의 기쁨을 그들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커피 담당했는데요. 저는 노숙자들 줄이 시작되는 곳에 가서 그분들을 이렇게 웰커밍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막 많았는데 나중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줄어들어서 제가 좀 한가해졌어요. 이제 심심하니까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는데 땅에 잡초가 공원이었거든요. 공원에 이렇게 꽃 심어진 꽃 사이로 잡초가 있는 거야.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가서 공원 잡초를 뽑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니까 내 손이 간 거예요. 근데 내 눈이 왜 잡초한테 갔냐? 제가 집에서 맡은 역할이 잡초를 뽑는 일이거든요. 제 아내는 치워야 할 컵과 그릇을 기가 막히게 잘 봅니다. 내 눈에는 치워야 될 그릇이 안 보이는데 우리 아내는 진짜 너무 잘 봐요. 심지어 내가 마시고 있는데도 막 가져가 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뭘 잘 보냐? 화분이 말라 있는 거를 아주 잘 봅니다. 그래서 물을 잘 줘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마다 다 마음에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잡초를 뽑는 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날 가가지고 잡초가 보이고 잡초가 보이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걸 뽑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혼자 웃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때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기 시작했고 마음으로 믿자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니까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처럼 잡초를 뽑았을까요? 우리 아내처럼 그릇을 치웠을까요? 우리 아이들처럼 식물에 물을 주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새롭게 보이는 눈에 보이자 어떻게 새롭게 행동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33절로 35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3절 35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신의 꿈이 좌절됐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도망쳤던 세상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 부활의 예수, 영광의 예수,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서로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한 편의 스토리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한 편의 예배의 드라마입니다. 엠마오로 도망치듯 우리는 이곳으로 도망쳐 왔어요. 여긴 집도 아니고 우리가 돈 벌고 꿈을 이뤄야 하는 세상 어떤 직장도 아니에요. 여기가 말로 제3의 장소, third place, 엠마오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의 예배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엠마오에서 떡을 나누듯 우리는 예배 한가운데서 말씀을 받고 또 우리 친교실에 가면 또 성찬 떡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받은 자들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내일이면 세상으로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의 선교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엠마오 가는 길 교회입니다. 도망치듯 이곳에 왔지만 말씀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눈이 달라지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가 도망쳐온 세상을 향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 이 변화가 일어나는 곳, 바로 엠마오 가는 길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펼 때마다 차갑고 어두운 마음 뜨겁고 밝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두운 눈이 밝아져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든 누구를 보든 부활의 주 예수가 보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만 밝아질 뿐만이 아니라 온 몸도 밝아지고 힘을 얻어 고난받은 세상을 향해 부활의 소망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